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것처럼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신문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모욕도 받으셨고 맞기도 하셨고 조롱도 당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면 침뱉음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일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누구에게 넘겼는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을까? 그때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라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6월절을 더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떠드는 걸 보고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무슨 악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이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사람을 재판하고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목이 참남죄였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참남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다. 그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인에게 재판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하는 말이냐? 그렇게 주님께서 되물어요. 그때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렇게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며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 떠드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해요.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리고는 그때 갈릴리 분본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헤롯은 누가복음 23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니까 헤롯이 그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빌라도가 여러 말로 묻습니다. 이런 말로 묻고 저런 말로 묻는데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헤롯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헤롯이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해도 침묵을 지키시고 저렇게 해도 침묵을 지키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그렇게 침묵을 지키셨는가? 헤롯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죽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는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될 부류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거 의미 있는 말씀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헤롯과 빌라도가 그때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언의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로마 천주교 교황과 또 개신교가 손을 잡아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헤롯이 이렇게 물어도 또 저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자 헤롯이 막 화를 내요. 막 화가 난 거죠.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예언의 시대에 보니까 그때 헤롯이 막 화가 나서 로마 병사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그런 흥분을 한 거죠, 헤롯이.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어떻게 신문을 받는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안나스에게 신문 받았고요, 가야베에게 신문 받았고요, 그다음 빌라도에게 신문을 또 받았고요, 헤롯에게 신문을 받았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볼 때 예수님이 선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보면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와 누굽니까? 바라바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거든요. 밀란을 일으켰고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내놓으면서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예수가 죽어야 할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그때 유대인들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여기에 저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군중들의 소리가,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에 져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바를 제가 볼 때, 바라바는 죄인 아닙니까? 죽어 마땅해야 할 그런 죄인인데 지금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제가 이 바라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네가 바라바잖아. 네가 죽어야 하는데 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네가 구원받은 네가 바라바잖아. 바라바와 같은 은혜를 네가 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바라바와 같은 은혜를 제가 받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이요.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소식을 전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다 그랬는데 시대수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빌라도 아내 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며 그 모든 계시를 꿈에 보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빌라도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시대소망 732페이지 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빌라도 아내는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구주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예수님과 더불어 담화를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일생을 다시 한번 필름처럼 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봤다 그랬어요. 증언해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 음성도 이 빌라도 아내가 들었다. 그렇게 은혜신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쳐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고백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까?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해요. 당신 예수님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라고. 그러자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23절부터 보십시오. 23절부터요. 25절 말씀까지 좀 말씀을 우리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무슨 것이 나려는 밀란이 이제 뭡니까? 쿠데타 비슷한 게 나는 것이 두려워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백성들이 했던 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제가 조금 그 유대인의 역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히틀러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서름.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히틀러 정권 하에서 죽어갔습니다. 히틀러가 책에 보면 아주 유대인들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용소 이름이 뭡니까? 아우스비츠 수용소. 독일에 한번 가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솔직하게. 지금도 그게 보존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아우스비츠 수용소. 제가 사진으로 그 몇 컷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자고 남자고요. 다 옷을 벗겨서 운동장에서 돌리는 그 사진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스실에서 인간을 가스로 죽이면서 실험했던 아우스비츠 수용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아우스비츠 수용소에 그 암울한 그 수용소 안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도 그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 글을 쓴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을까라고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놀래버렸대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저는 그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 오늘 지금 2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대가는 아닐까.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주는데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누가복음 23장 25절도 비슷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마 빌라도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쁘게 성경에 기록돼서 수억의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런 판결을 안 내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빌라도 몰랐겠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겠죠.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요,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좀 오래 있으려고 그렇게 지금 머리를 써서 지금 예수님을 양심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지금 판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겼는데 시대소망 738페이지에 보니까 빌라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빌라도는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 관직에서 쫓겨났다.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는 끝마쳤다. 빌라도가요,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좀 오래 있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빌라도가 죽은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머리를 써서 좀 꾀를 부려서
어떻게 좀 내 그 명예와 그걸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쫓겨났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 빌라도, 헤롯, 그리고 무리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누가 시켜서 가신 겁니까?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어요. 제가 옆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다라고 말했을 때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지진 비슷한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넘어졌다고. 그때도 주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다. 그렇게 순수하게 다 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든지 재판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자기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가신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정말 그 머리를 쓰고 꾀를 써서 그 어떻게든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그 빌라도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혹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양심과 반대되게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양심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과 반대되게. 지금 빌라도가 그렇거든요.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리들 눈치 보니라고.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거역한 적은 없었습니까? 빌라도처럼.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은요 아주 그 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입니까? 헤로디아를 빼앗은 사람 헤롯 아닙니까? 아주 쾌락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유대인들. 저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매우 참 안타깝고 슬픈데, 하나님을 안 믿었던 빌라도나 헤롯, 우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친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빌라도처럼 사람들 의식에서 잘못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어요. 헤롯처럼 쾌락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도 나오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 우리는 그 어떤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도 저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오늘 등장한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자기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오늘 등장한 헤롯이나 빌라도나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헤롯 같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빌라도 같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무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요 죄에 물든 죄에 젖어 있는 생각이거든. 양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길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로를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